말씀의 제목은 불로 연단한 금믿음을 사서 부유케 하면 죄를 이깁니다. 불로 연단한 금믿음을 사서 부유케 하면은 축복이 옵니다. 불로 연단한 금믿음을 사서 부유케 하면은 어둠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냉랭할지라도 잘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사서 부유케 하면은 죄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신앙은 뜨거워집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면은 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죄를 버리고 신앙에 대해서는 뜨거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사해서 부유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하고 가련할지라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면은 공고한 마음과 가련한 마음이 떠나가고 행복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놀라운 붕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날마다 공고합니다. 심령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심령이 탄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련할지라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면은 공고한 마음이 떠나갑니다. 가련한 마음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찾아옵니다. 빛을 갚을 수 있는 탕감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벌거벗을지라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면은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벌써 벗은 모습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면은 가난이 떠나갑니다. 눈이 먼 것이 떠나가고 가난하고 눈먼이 우리 눈에서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눈이 실명이 돼서 비늘 같은 것이 눈을 가리고 가련하고 눈멀게끔 살았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연단과 환난 가운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함으로 눈이 벗겨지고 믿음이 들어오고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는 진리의 믿음이 가슴에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연단이 없으면은 믿음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연단이 없으면은 공부하고 가련한 마음이 벗겨지질 않아요. 가난하고 눈먼 것도 벗겨지지 않아요.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서 부유케 해야만이 우리 신앙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냉철합니다. 열심히 일도 하게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면은 일도 기쁘고 즐겁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이 생깁니다. 연단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면은 직장도 좋은 직장도 생기고 월급도 받아오고 심령도 살고 부모도 즐겁게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에어가 빠져가지고 부영이 현대카에 가서 정비를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부영이가 일하고 있는데 너무 모습이 좋고 대견하고 부영이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대견했어요. 그러고는 자동차 빵꾸 난 줄도 모르고 우리는 갔는데 부영이가 점검을 해보니까 피스가 바뀌어가지고 빵꾸가 나 있었어요. 그걸 다 빵꾸를 때려주고 앞에 또한 냉각수, 유리, 물 다 채워주더라고요. 그 팀장님이 부영이는 일을 너무 바쁘게 잘합니다. 나무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나가셨다고 하는데 돌아오는데 부영이 저렇게 연단을 받고 죽으려고 아파트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병원까지 잡혀서 가고 이런 불같은 연단 속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 저 힘든 부영에게 책망하지 않고 싫어하는 소리 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호되게 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저 연약한 심령이 일어나도록 살아나도록 살기만 해도 너는 나를 도와준 거다 그런 마음으로 잔소리 한마디 안 하는 게 너무 잘했다. 우리 삼하고 돌아오면서 부영이를 보니까 저 환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저렇게 나왔는데 저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기쁘다.
우리가 한 번도 싫은 소리 않고 예, 훈계하지 않고 나는 네가 일 열심히 하고 살아있기만 해도 우리는 기쁘다 즐겁다. 너한테 원할 것이 없다. 우리 교회 안 와도 좋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려도 좋다. 넌 네가 잘 살아라. 네가 살기만 해도 우리는 기쁘다. 그런 마음으로 대해준 지난 많은 시간들, 세월들 너무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괴로워하는 부영에게 너 왜 그래? 이래서 따지고 저래서 따지고 너 이거 잘못해서 따지고 너 우리 교회 안 해서 따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약한 심령이 쓰러지고 낭망하고 다시 죽겠네 하고 집을 뛰쳐나가서 죽으려고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든지 산에 올라가든지 바닷가에 가서 죽으려고 갔더니 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번도 꾸지람을 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너무 잘했어요. 그러고 둘이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차지도 아니고 덥지 아니하고 냉랭한 부연이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사서 부욕해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직장에서 좋은 일하고 월급 받고 어제는 통장에 엄마 식사비 보냈어요. 맛있는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금식하고 있어서 밥 못 먹어. 금식 끝나고 꼭 사드세요 하고 부영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해버린 신앙을 가지니까 눈을 뜬 거예요.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벌거벗었을지라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면은 가난하고 눈이 멀어 벌거벗은 모습일지라도 벗겨졌던 거예요. 벗어져서 식사비도 보내고 자동차도 수리해주고 놀라운 신앙으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영이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일날 일가고 또 교회에서 찬양인도 연습하겠다고 찬양팀과 합류하고 불로 산 믿음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로 가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신앙 안에서 살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이 믿음이 장성해서 건강함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다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사서 부욕교했기 때문에 인내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신앙을 채웠기 때문에 기도로 채우고 예배를 채우고 헌신으로 채웠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재물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모세도 이렇게 고난받기를 원했고 애굽의 보화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했고 이는 상주신님을 바라본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이 세상 명예보다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상 줄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가는 믿음이 부영이가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는 거예요. 부욕해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인내하고 예배드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감사 헌금하고 인내하고 건축하고 인내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면은 이 불로 산
금을 사서 부욕해 하는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하려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돌아왔지만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가련해요. 공고해요.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주님이 내쳐버릴 정도로 싫어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신앙인들이 교회를 돌아왔으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은 세상 가치관으로 불의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 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쳐버리고 싶어요. 심령이 괴로워요. 목사인 제가 힘이 쭉 빠져요. 탄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사모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오바이트가 나와요. 오바이트. 가서 변을 봐야 되고 먹는 것도 오바이트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역겨움을 우리 몸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우리 사모가 잘못된 사람 오면 오바이트하고 설사하고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제 자신이 은사를 그렇게 받았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짐이 저한테 문제가 와요. 부흥회 가도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은 성도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요. 죄 짓는 사람도 많이 와요. 그 짐이 강대 사람 올라와요. 그러면 저는 찬양을 할 때 악을 쓰고 찬양을 치고 찬양을 합니다. 치고 찬양을 하면은 다음날 어김없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찬양할 때 내 가슴에 주먹만한 혹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여. 어떤 분은 한 주간 내내 목사님 기도 소리가 내 귀에서만 들린 것이 아니라 온몸에 들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그 사람 아픈 심령이 올라와요. 상태가 올라와요. 나는 견딜 수 없이 짐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고 선포를 하면은 쏟아지고 부셔지고 고쳐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런 역사를 은사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오바이트하고 먹으면 가서 오바이트 해야 돼요. 너무 더러운 장소 가면 오바이트 해야 돼요. 완전 불의에 매인 사람 곁에 있으면 견딜 수 없이 화장실 뛰어가야 돼요. 너무 더럽다라는 거예요. 너무 더러운 행동을 하면은 힘이 쭉 빠져요. 하나님도 그런 심령을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은 얘기합니다.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토하여 내쳐버리니까 이렇게 짐을 주는 거예요. 더러움을 주는 거예요. 오바하게 하는 거예요. 설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편안해요. 그분들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6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적은 무리가 온 교회를 더럽혀요.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 오면은 온 교회를 더럽혀요. 아니 자기 빚을 갚으려고 돈 많은 여자를 만나서 자기 여자는 헤어지고 내가 돈 3억을 줄 테니까 나하고 헤어져라. 그 여자한테 돈을 받아올 테니까 나는 갈 테니까 이걸로 끝내자. 그런 말을 목사가 들었을 때는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목사님 왜 지옥 가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옥 갈 이 심령을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게 부끄러운 짓인지도 몰라요. 내가 이 여자한테 돈 3억을 빌려 썼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한테 5억을 달라고 해서 3억을 주고 헤어지자.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것은 마음이 화인 맞은 상태예요. 그것이 무슨 떳떳한 일이라고 목사한테 그런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미지근해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토에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토에 내쳐버리를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토에 내친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토에 내칩니까? 무엇 때문에 잘못된 영에 잡힌 사람이 오면은 우리 사모가 토합니까? 설사합니까? 저도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부적은 것이 없다고 착각해서 심판받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받을 것을 알지를 못해요. 지옥 갈 심판에 잡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조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해. 나는 괜찮다. 부유하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또 공고한 것과 가련한, 공고하고 가련한 상태잖아요. 가난한 것과 눈먼 상태잖아요. 소경인 거예요. 이런 것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하면 미친 인간이라 하는데 이렇게 눈이 멀어져 있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것을.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있을 수 없는 눈이 멀어서 잡혀 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에 있는데도 자기의 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토해 내버린다 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봐도 사모가 봐도 오바이트 나올 소리고 오바이트 나올 일인데 그것을 죄인 줄 모르고 떳떳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 수치에 놓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벌거벗은 수치로 토함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는 하나님이 토해버려요. 어떻게 해야 벌거벗은 수치로 토함받지 않습니까? 변등 신앙을 진리로 비추어서 고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병든 신앙인 거예요. 벌거벗은 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을 진리로 비추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지옥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너는 지옥 갈 죄이다. 진리로 비추어서 고쳐야 합니다. 고쳐서 해결을 시켜야 됩니다. 15절에 내가 내게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도 돕지도 아니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돕든지 의와 선을 이루어 나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도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돕든지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돕든지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돕지도 아니하도다. 돕지도 아니한다는 건 전도도 아니하도다. 기도도 아니하도다. 예배도 아니하도다. 신방도 아니하도다. 이 말인 거예요. 돕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내가 차든지 하라 했는데 차든지는 죄에 대해서 싸우고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으로 힘써서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범했지만은 애써서 통곡하고 통회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 다윗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떨쳐버리고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인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기뻐하고 받아주고 새 삶을 줍니다.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눈물로 통회로 해결을 하면 하나님이 그 통회하는 심령을 받아주고 회복을 줍니다. 긍휼을 줍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이 뜻은 시련받은 믿음이에요.
연단받은 신앙을 가질 때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을 하면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존귀를 얻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우리 사모님 기도에 하나님 얼굴에 존귀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존귀는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존귀를 얻게 한다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사모님의 얼굴에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 우리 사모의 얼굴을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존귀를 알게 하옵소서. 함부로 말 못하게 존귀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지금도 존귀를 얻게 해요. 모습이 점점 달라졌어요. 서순전 교회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을 보더니 사모님 얼굴이 더 이뻐졌어. 그 말은 더 존귀해졌어. 제가 속으로 내가 존귀케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얼굴을 이렇게 존귀케 해주는구나. 제가 믿음으로 뿌듯했습니다. 그 영제도 와서 사모님이 더 이뻐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단을 받으니까 훈련을 받으니까 짐을 지니까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카드빚을 내서라도 카드로 돈을 빌려서라도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겠냐고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이 존귀를 예수님이 씌워줄 겁니다. 칭찬해 줄 겁니다.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예요. 불같이 뜨겁고 맹렬하게 견디기 어려운 시험일지라도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으로 통과하면은 제2의 찌꺼기가 안목의 찌꺼기가 빠져나갑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자기 중심주의가 일생을 탕진할지라도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으로 통과하면은 욕심의 찌꺼기가 빠져나갑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육신의 안목의 찌꺼기가 빠져나갔어요. 이 고통의 짐을 지니까 욕망의 찌꺼기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얼굴을 존귀케 하나님이 해줬어요. 교만한 마음과 허영심이 탕진케 할지라도 일생을 교만한 마음으로 일생을 허영심이 탕진케 할지라도 불로 연단한 큰 믿음으로 통과하면은 교만한 찌꺼기, 허영심의 찌꺼기가 빠져나갑니다. 떠나갑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존귀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국률로 놀랍게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상이 빠져나갈 때 사람이 순수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자기 중심의 사상이 빠져나가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으로. 믿음으로 시련이 통과할 때 인내가 만들어지고 신앙의 인격이 점점 생깁니다. 부유해집니다.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우리가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이 낮추려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힘들게 했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반역한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5절에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의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졌어요. 다윗의 신복들에게 다윗에게 시므이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다윗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역한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를 저주하여 버려두라. 저주하도록 버려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낮아지게 하려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를 조조하는 거 보구나, 우리에게 돌 던진 거 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평강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낮추게 하려고 왕궁에서 쫓아냈어요. 들에서 새 발톱이 되기까지 7대를 지내다가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에게도 총명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총명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7대를 들여서 짐승처럼 정신없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귀신 들려서 마귀에 시달려서 세상에 욕망에 빠져서 정신 들려가지고 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랬는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인내, 희생으로 자기를 낮아져서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은 돈으로도 은으로도 안 됩니다. 땅으로도 안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은 우리의 고난으로 사야 돼요.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충성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흰옷을 입게 될 겁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옳은 봉사, 옳은 전도, 옳은 섬김, 옳은 사랑 해야만이 흰옷을 우리가 사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에요. 이 진리를 꼭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이 진리를 기억하면 절대 신천지한테 안 집니다.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배울 것도 없어요. 저들이 뭘로 드러나 배울 것도 없어요. 진리를 배우면은 거짓이 다 드러나요. 저건 거짓말이구나 드러납니다. 저도 우리 은사 스승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이단에 대해서 배울 것도 없다. 연구할 것 없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면은 잘못된 말씀은 다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진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옷을 사서 입는 것은 허락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이 성도들의 세마포예요. 우리 옳은 행실, 전도, 감사헌금, 봉사, 희생, 이 옳은 행실, 섬김, 구제, 이런 옳은 행실을 해야만이 더더욱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행실은 성경의 봉사이나 헌신이나 말씀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빛나는 세마포를 입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물질에 손해가 나고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흰옷을 흰옷 성결을 빼앗기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결의 옷을 항상 입어야만이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이 성결의 옷을 입지 않고 음란의 옷을 입고 도덕의 옷을 입고 불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넘어진 것은 성결의 옷으로 빨리 갈아입어야만이 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벌거벗은 수치, 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는 도덕적으로 불의하고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탐심이 많고 도덕적으로 이간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보게 하라. 이게 뭔 말일까? 안약을 사서 보게 하다니. 약국에 가서 우리 눈 아프면 안약을 사서 바르면 약을 바르면 돼요. 성경이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말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 비전이 보입니다. 순종할 때 진리가 열려요.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안약인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에게 진흙을 발랐어요.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이 소경이 신라한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고 눈이 떴어요. 이것은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해야만이 눈을 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눈을 뜨게 했어요. 예, 요한복음 2장에도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그랬어요. 순종해서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연은장에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무엇 때문에 변하게 됐어요? 하인들의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퍼날리면, 순종을 하면은 영혼들이 변화됩니다. 영혼을 얻습니다. 축복을 얻습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브람은 그리스도가 올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아브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신령한 눈이 벗겨졌어요. 신령한 눈이 벗겨졌는데 어떤 눈이 벗겨졌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을 아브람이 순종할 때 신령한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다라고 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깨닫고 내 자손이나 하셨은즉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영혼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도 회개하고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고 누구 거든지 토세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이도 그리스도의 자손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손이다. 이 놀라운 진리인 거 이게. 이 진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했어요. 말씀을 순종할 때 신령한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독자도 드렸어요. 무슨 믿음을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내가 칼로 제단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성경에는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에 드린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갖고 위로를 했어요. 어떤 위로를 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나한테 드렸네. 나도 내 아들을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로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나한테 드렸구나.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이 땅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보냈기는 보냈겠지만은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위로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선인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리는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감격했어요. 아브라함을 놀라했어요. 아브라함이 지 아들을 나한테 죽여서 드리려고 하다니.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믿음을 알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감동으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격을 받고 큰 기쁨을 얻고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삭개오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 자식을 내놓고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금식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채우라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집에 가정에 남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놨는데 우리도 자식을 믿음으로 내놓고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때 부활의 영광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이 함께 영광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함께 부활을 얻습니다. 함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의로움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연단한 그물로 부욕해 할 때 주여 아버지, 죄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신앙은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가련할지라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면 공고한 마음과 가련한 마음이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올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이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할지라도 불로 연단한 금믿음을 사서 부욕해 하면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에 대하여는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영이 카센터 갔더니 부영이가 대견스럽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같은 연단으로 환난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버리지 않고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여 어머니의 기도가 한 아들을 생명길로 인도했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드빛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형통한 길로 나오게 하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을지라도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욕해 하면은 가련하고 눈먼 벌거벗음이 벗겨진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눈먼이 있습니까?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제의 벌거벗은 신앙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불로 연단한 금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지도 덥지도 않고 하나님이 토하여 내쳐버릴 상황인데 언제 아버지 망할 줄 모르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금식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다 매여 있는 성도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윤식 장인어른 아버지 심령에 매여 있습니다. 사망에 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절망에 눌려 있습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도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사오니 법적 문제도 압류 문제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암병 문제도 재매진 미경 처제 암병이 치료 안 받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병문 큰아빠 아버지 술 중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최창원이 세상형에 매여서 세상일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최미진 처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아버지 준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가족들, 시어머니들, 시아버지들 형통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기도 이발소를 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도 사업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교회에 와서 찬양 인도할 수 있으면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부영이도 교회에 돌아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업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1층에 이세훈 사장님 주여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술과 담배를 끊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 전도사님의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하정 박상원 집사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식당의 기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자 집사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신앙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성내 우리 장모님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법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놀라운 집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썩어질 집, 세상 썩어질 땅에 연면하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성업 우리 이모님 지난주 교회에 나오지 못했사오니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김태열 이모부 치료하여 주시고 퇴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병원비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들들 손주들 딸들 다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숙모 이모들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 김정덕 권사님 주님 건물 페인트 칠하고 공사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100배로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영재 목사님 전두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따님 사모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병철 목사님 일하다가 사고로 발가락 4개가 잘렸습니다. 주여 수술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병철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옵소서. 내가 찾아가지 못한다고 낙심하지고 상처받지 않도록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충신 목사님 중풍병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방선 목사님 다리를 고쳐주시고 주여 눈 백내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아버지 목회할 수 있도록 진실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다육하원 아버지 박종배 장로님 우리 교회 꽃을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화분을 봉헌했습니다. 봉헌한 박종배 장로님 다육하원 아버지 주여 잘 팔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현 장로님 주여 회개하고 아버지 건축원금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영재 회개하고 바른 결혼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바른 사업관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면 너를 토하여 내친다고 했는데 내침 받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개의 영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금식을 허행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서인석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모님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연단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공사하고 이 공로를 하나님 헌명하여 주시고 모든 재물을 갚아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